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 날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돌봐주신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여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올곧게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의 집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끊어내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가정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교회에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하는 중에 특별히 우상 숭배하고 그곳에서 나온 제물에 대한 제사, 음식에 대한 그러한 문제에 대한 답변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먼저 정리를 해보면 분파와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음행의 문제가 있었죠.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고, 서로 간에 소송하는 문제가 있었고, 우상숭배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질 만한 수없이 많은 문제들, 벌어져서는 안 될 또 수없이 많은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바울이 그의 믿음 안에서 답변을 하면서 이제 한 부분을 마무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기독교나 하신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자유를 가지고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오용하지 말고 내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형제를 세우고 지체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 사용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그 자유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지 스스로의 육체의 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의 권리도 포기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있는 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내 육체의 일들이 기뻐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사용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한 예를 빌어오죠.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출애굽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 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설명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요?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지나오죠. 또 바다를 건너는 이 과정을 바울은 세례를 받은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삶의 시작에 앞서서 있었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날 밤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사건. 유월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지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피가 발려진 집은 사망의 그림자가 지나가죠. 패스오버하죠. 그래서 유월절이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은 죽음이 두려우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공로로, 어린 양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죠.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홍해를 딱 건너니까 건너자마자 무엇이 펼쳐집니까?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광야가 딱 펼쳐집니다. 광야가 펼쳐지면서 처음 맞닥뜨렸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웰컴 투 광야. 이게 아니고 여기 뭐하러 왔어? 우리 땅인데. 이러면서 싸움을 걸어오는 아말렉과의 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에 있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 첫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 삶의 시작에 무엇이 있었냐면 싸움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독했다고 그렇게 기록되는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믿음을 시작하였다면, 지난날의 삶에서부터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였다면 여러분에게 닥쳐져 있는 모든 일들은 그저 그냥 즐겁고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마음껏 풍족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싸움, 세상으로부터의 싸움들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4가지 정도의 본보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이죠. 7절에 보니까 첫 번째 죄를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죄를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숭배, 이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두 번째가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23,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다.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다. 10절.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그러니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히브리 노예들이 모두가 다 나온 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사람만 나왔죠. 나와서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레이지파이에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또 광야를 건너가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무슨 일을 벌입니까? 음행을 벌입니다. 또 죽게 되죠. 음행을 벌인 사람들이 또 무슨 일을 벌여요? 하나님을 또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또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서 멸망받게 됩니다. 또 무슨 일을 벌입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다가 또 징계를 받아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여정이 그냥 순탄하게 나 구원받았네. 그래서 그냥 마음껏 그냥 평안하게 쉽게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죄가 끊임없이 집요하게 괴롭히고 그 죄에 넘어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그곳에서 쓰러지는 모습들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지 그렇게 집요하게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싸움을 걸어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죄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죄의 집요함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멸망받는 백성이 되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 복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믿음을 자랑하고 스스로의 어떤 육체적인 가치를 자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서 있으려고 하면 나무가 됐든지 건물이 됐든지 어떤 물체가 서 있으려고 하면 반대급으로 뭐가 깊이 박혀야 됩니까? 뿌리가 기초가 든든해야 되죠. 운동선수가 잘 뛰거나 아니면 무엇을 하거나 쓰러지지 않으려고 하면 뭐가 튼튼해야 됩니까? 하체가 튼튼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초, 말씀과 기도에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 믿음의 기초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 지날 때 말씀과 기도함으로 나의 삶이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우리를 엄습하여 올 때 그 죄를 물리치게 하시고 또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감당 못할 시험 하나님 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게 오는 모든 시험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나와 오늘도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용기 내어서 오늘 한날도 복되게 하나님 영광 올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귀한 사람으로 삼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었사오니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삶을 묵묵히 잘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한 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광야 같은 세상 지날 때 모든 시험들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한 해 마무리가 잘 되고 새로운 한 해도 계획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계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유종의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과 내일 김장하게 되는데 교회의 작은 일들 큰 일들에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하여서 연합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도 하나님의 또 축복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어려움을 만난 이 세계 정세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